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가만 봤더니 거룩한 자리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직장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목사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교인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 이 일들을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악한 일들이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악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일이 터질 때마다 큰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 구별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구별되어 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 악인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일을 얘기합니다. 가라지가 그 안에 천국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말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그렇게 뿌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씨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 밭에 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좋은 씨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고 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이와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 선택하셨다. 이 말을 지금 2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하나님이 좋은 씨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 밭에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뿌려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좋은 씨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심이 자주 돼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감격스럽지도 않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멋지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비웃거든요.
죄의 역사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자꾸 비웃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보게 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삶인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사 같이 한번 합시다. 당신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한 번 더 있어요. 천국에서 봅시다. 예, 천국에서 봅시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봐도. 재미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나누죠. 당신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의 하시는 말씀 비유는요,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거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만 씨 뿌리는 자는 그의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밭은 인간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려져야지만 그래야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성경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좋은 씨라고 하는 겁니다. 밭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씨, 하나님의 사람들을 밭에 이 세상 가운데다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쫙 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못할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댔어요? 돌돌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경배가 흡족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신다는 말씀을 하네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냥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뭐가 하나 찾아오냐면 가라지가 하나 찾아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잘 때요. 잘 때. 이상한 말씀이 한 가지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개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다가 쫙 뿌려놓으셨는데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가라지가 들어왔습니다. 원수가 이 세상에 가라지를 덧뿌려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뿌려놨나 봤더니 어디 사람들이 잠잘 때, 모를 때 잠자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을 때, 인간이 막을 수 없을 때, 인간은 생각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할 그때에 뭐가 하나 쑥 들어온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왔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함께 자라서 봤더니 언제 그게 뿌려졌는지 누가 뿌렸는지도 인간은 잘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뿌려져가지고 나서 봤더니 가라지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뿌렸는가? 성경에서는 원수가 뿌렸다. 언제 뿌렸는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왜 거기다가 그걸 뿌리도록 허락하셨을까? 의인들끼리 잘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원수를 통해서 그 가라지를 이 세상에 뿌려놓으셨을까?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그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곳,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그곳, 그런데 거기에 악이 들어가잖아요. 그 악한 곳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단 말인가? 이렇게도 자꾸 생각이 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악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악도 창조했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악이 들어갔습니다. 악이 들어가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그 다음부터 인간은 옷을 입고 다니고 뱀은 기어다니는 일,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악과 죄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일이 더 생기죠. 창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일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물로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물로 심판하셨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물로 심판한 이후에 바로 죄를 짓습니다. 바로 죄를. 아니, 그 죄는 또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죄의 역사가 인간에게 들어가서 또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죄의 역사가 계속되는가? 이렇게 죄의 역사가 계속될 바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도 같이 다 없애셔야지. 왜 남겨두었다가 그들을 통해서 선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까지 같이 들어왔는가? 왜?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에 성경에는 25절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잠잘 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조의 이유를 묻게 되고 존재의 이유를 묻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악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악이 왜 생겼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이 생겨서 내가 고통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있어서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무질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힘들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곤고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불편하지만 이제는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악한 자가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편해도 이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이, 이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의 걱정이 나옵니다. 주인의 걱정이 뭐냐? 이거 뽑아버릴까요? 싹 다 뽑아 없앨까요? 악인들 싹 뽑을까요? 아니라. 주인의 관심은 곡식이 같이 뽑힐까봐 염려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지 모르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곡식이 어떤 것인지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인간이 우리가 바라볼 때 악인이, 우리가 가서 악한 것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라 너희는 그 구분할 줄 모르니까 지금 뽑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굉장히 깊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누가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내가요, 내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인간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나가버리면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아는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말씀을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정은 추수 때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악한 자처럼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치 목사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선곡 같은데 다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 가서는 그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가 원수인지 마지막에 구분되니까 뽑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이 땅에 가득해서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싶어도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곡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곡식에. 하나님도 곡식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곡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라지에 저거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곡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곡식인지 아닌지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지만 알곡인지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악한 것,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악한 자들, 가라지, 악한 일들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믿음이 있는가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즘 한 영화가, 전 보지는 못했고 요약편만 잠깐 봤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그 탈북민들 내용이 나와 있는 영화입니다. 이미 탈북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탈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 선교사님이 탈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는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잠시 봤는데, 탈북한 한 어머니가 오래전에 탈북했는데 아들도 이렇게 돌아왔으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백방으로 북한에 있는 아들을 찾습니다. 자기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나 어렸을 때 나와서 지금 다 커서 옷을 준비하려고 해도 아들이 얼마큼 큰지를 몰라서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신히 아들과 연락이 됐습니다.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탈북 바로 전날 함께 전화하고 딱 끊었는데 탈북하기 바로 전날 잡혀갔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울고불고 아들을 다시 찾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간신히 연결이 됐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아들이 그 마지막 탈북 전날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는지 몸무게가 반쪽이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급하게 뛰어나가서 이 형량을 감해주려면, 거기서 빨리 나오려면 돈을 줘야 된다고 해서 다시 돈을 준비해서 북한에다가 보냅니다. 한 사람의 아주 못된 악한 지도자, 온 백성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내용을 같이 조금 더 보다 보니까 간신히 탈북한 노모와 한 가족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모, 잘 걷지도 못하는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김정일을 너무나도 북한의 구세주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될 텐데. 쇠뇌당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실까요? 왜 끝내지 않을까요? 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 여러분, 우린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그런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자리까지 꼭 가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합니다. 가라지가 있기에 그런 일이 존재합니다. 믿음을 잃게 만들 만한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내 주변과 내가 보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악인을 당장 벌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가 뽑혀지기를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곡식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곡식인지, 나의 가족이 곡식인지, 내가 속한 곳에 얼마나 가라지가 있는지 구별하면서 내가 속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또 살펴보며 지내야 됩니다.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심판 때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악인을 멸망할 자는 따로 있죠.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수꾼이 와서 멸할 거라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내가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으러 갔다가 곡식까지 뽑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악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아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벌을 주려고 하다가 악한 사람 벌 주려고 끝장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죄인 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 악한 자를 내가 제하겠습니다. 저 악한 일을 내가 막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함께 바라보며 악인들과 악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 일을 보면서 담대하게 분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한 일, 저 사람은 악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됩니다.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꾼이 와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원수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고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심판한 거죠. 하지 못해 그냥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저 사람 악한 자가 확실하고 내가 저 사람이 악한 자이고 악한 일을 한 것이 확실하니 내가 멸해버리리라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잘라버린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 가지고는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지고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악을 대적하게 될 때 악한 일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혈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혈기를 참지 못해서 혈기를 얼마나 부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을 볼 때, 악한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옳구나 잘됐다 하면서 내가 혈기가 부리고 싶어서 혈기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만큼 이 가라지와 곡식과의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곡식의 모습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악한 자와 악한 일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지, 심판하고 멸해버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가라지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곡식 가운데 거하는 삶,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악한 일, 세상의 악한 사람에 집중하다가 나도 혈기 부리며 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나 악한 사람은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과 악한 일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요 근래에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에 아주 큰 이슈로 벌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팀 전체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한 이유는 축구를 해가지고 축구에서 져서 힘든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어려움 당하는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악인과 선한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침묵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나, 심판은 언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추수꾼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악하게 보여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끝나지는 않을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천국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일들로,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찾고, 두려울 때 하나님 찾고, 슬플 때 하나님 찾고, 너무 곤고하여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가 들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걸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지고 앞으로 아무리 가진 것이 더 풍성해져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마지막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